소위 이제 교리를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교리라는 용어를 좀 쓰게 되는데요.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말을 기독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기독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기독론에 들어와서 그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는가, 증거하고 있는가, 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제가 강의하려고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라는 과정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기 요한복음 본문을 이렇게 택한 것이거든요. 과연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자처하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즉 다시 말해서 예수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 우리가 같이 지금 읽어봤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1절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 수태되어 이 땅에 오기 전, 그때는 예수님은 말씀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이셨다. 또 그 말씀이 뭐냐, 그냥 말씀이라고만 그냥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라는 얘기가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 또는 지식이라는 그런 직역을 한다면 그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1절 마지막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는 말씀 하나님이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14절에 보면은 말씀 하나님이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의 저자인 곧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14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분이다, 그 말이거든요. 10절에도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가 세상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서 사셨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예, 그 10절과 1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사셨던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더니, 그 예수님을 본문의 저자는 어디로 첫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초대하느냐면 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 저자는 최초의 이적 사건을 가나 혼인잔치집으로 이 사건을 연계시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요한복음과 구조가 달라요. 구조가 달라요. 여기 2장으로 와서 가나 혼인잔치집으로 사건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혼인집에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의 주식은 빵과 포도주가 주식이었으니까, 손님을 초대해 놓으면 주식이 그거를 이제 그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거기 이제 쭉 소개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에 소위 이제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예수님의 이적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요한복음이라는 이 성경은 불신자를 위한 구령의 책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은 기존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존 교회의 성도들, 예수님도 잘 믿는다고 하고 소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내용의 핵심,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이적 사건의 핵심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의 내용의 핵심은 뭐 여러 가지 그 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그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여기 하려고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 사건을 처음 이적 사건으로 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와서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듭남에 대한 사건을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거든요. 거듭남, 소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가지고는 온전한 믿음이라 볼 수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2장의 이적 사건이었고, 3장에 와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다, 이걸 설명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여기 2장 3장의 지금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설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장 4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예수님과 모친 간에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물론 예수님과 모친 간에 대화하는 장면은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자기 어머니를 칭할 때
예수님은 2장 4절에 보니까 어머니에게 뭐라고 칭했죠? 여자요. 여자여라는 호칭을 쓰잖아요. 그렇죠? 여자여라는 말을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라고 봅니다. 근데 여자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남편 요셉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또한 이 마리아가 어떤 불륜을 저질러서 얻은 아들이냐?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즉 다시 말해서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누구라는 것을 어머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뭐 유전자 검사를 잘 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그런 과학이 발달돼서 그런 속에 살아갑니다만은, 옛날만 해도, 아니 뭐 옛날까지도 안 가고 우리가 뭐 수년 전만 해도 아들이 누구라는 것을 오직 경험으로 아는 자는 엄마밖에 없어요. 남자는 저 아들이 내 자식이라 하니까 믿고 데리고 키우면서 사는 거예요. 자, 보면 남자가 참 미련해. 오직 이 자식이 내 자식이냐, 아니면 남의 남자 자식이냐, 이것은 남자는 모른다니까. 엄마만 경험으로 아는 특별한 그런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정에서 뭐 형제자매는 얘기 들어봐봐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가는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붙이면 난리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시키는데 거기다가 토를 달지를 못한다는 거야. 하물며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인데 말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가정이 얼마나 엄격했다는 것은 그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도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 가리켜서 감히 여자요. 여러분, 지금 사회의 현상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지금은 엄마 보고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해요? 얘기할 때 어떤 때는 아줌마 장난하느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예? 엄마를 부를 때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지금은 장난. 예전에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유대 사회는 다른 사회가 같지 않고, 여러분,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는 교육을 어머니가 전담하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던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가정교육은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왜 우리가 스파르타 교육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유대인의 교육의 일종인데, 그것은 교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스파르타식으로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교육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엄격한 그런 규율과 제도 속에서 자식을 가르치고 자식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가리켜서 여자요? 그럼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호칭할 때에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호칭할 때에 어머니가 보인 반응이 나와요. 어머니가 막 승질 냈지, 화를 냈지요. 2장 5절에 보면은. 아니요. 그랬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머니가 어떤 액션을 취하죠? 하인들을 부르잖아요. 하인들을 부르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내 때가 아닙니다. 하인을 불러놓고서는 하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따라 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그러면은 하인은 누가 하인을 부려먹죠? 주인이 부려먹잖아요. 결국은 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는 어디로 끊느냐면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로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건 속에 여기에만 어머니를 등장시키더니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제자들. 그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동안 안 믿었나요? 믿었어요. 근데 믿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그 말씀은 다 들었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후에 어머니는 이제 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뭐 거기에서 뭐 어머니가 등장하고, 또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그때 어머니가 또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참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장 사건에서 어머니가 등장하지를 요 한 번 등장한 다음에는 뒤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 사건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 대해서 본문의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의 관계가 단순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본문을 두 개 선택한다고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19장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본문의 저자입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랬죠.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해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니까 어머니께 말씀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야 옳을까요? 어머니라고 말해야 옳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여자여라고 말을 했죠. 어머니 보고. 오늘 본문에도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예, 저를 보세요. 예수님과 지금 어머니가 여기 있다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어요? 근데 그 아래 십자가 아래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요한나도 있고 수산나도 있고,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거기에 같이 동석하고 있더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부릅니다. 여자여. 예,
그 다음에 자기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잘 들어요, 자기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보소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라 그 말이에요. 여자요, 여기 요한을 보세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여자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을 보고 어머니가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여자요 나를 보세요,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잘 아시죠? 지금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예, 자기 어머니를 여자요 하고 부르더니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 요한에게로 돌려요. 예. 요한을 보세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을 해요. 예.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죠? 요한이죠?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아니 지금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해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누구를 모셨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간에 대화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자체를 쭉 놓고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를 끝까지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가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볼 때 그 내용을 언제나 편협되게만 보면 안 돼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기 내용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 어머니를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잘 모시라고 맡기는 것, 이렇게 끝까지 어머니를 존중하고 어머니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에만 국한시켜 보면 안 돼요. 왜 성경에서 왜 여자라는 용어를 2장에서 여기서도 쓰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요한의 목적이 뭐냐고 말이에요. 이거를 좀 폭넓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니까요. 단순하게 여기 내용만 딱 집어넣고서 여기 뭐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 것도요. 예. 제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서 조금 뭐긴 한데, 이제 오늘 말씀이 보면서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번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끼리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한결같은 것이 뭐였냐면, 미국 대통령 얘기했어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은 해리스가 돼야 되느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됐어요? 트럼프가 됐단 말이에요. 트럼프. 목사님들이 다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큰일 났다,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그 주한 미군 유지비를 갖다가 이거를 지금 막 몇 조, 10조인가 원 몇 조를 더 그 증액시킨다고 해마다 찍는다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왜 트럼프가 됐냐? 그 얘기가 화제였어요. 그 얘기가. 예? 예. 트럼프 저 미친놈 같은 놈이 그래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제일 많이 후원한 사람이 그 테슬라 그 자동차 그 일론 머스크인가 그 사람이 이제 제일 많이 후원해서 그 사람이 힘을 많이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그 사람 딸이 미국을 떠나겠다 나는. 그 사람 딸이 미국을 떠난다고 선언을 하고 미국을 이제 자기는 국적을 포기한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미국을 왜 포기를 하느냐면 포기하는 이유가 그 여자는 동성애자더라고. 그런데 트럼프가 동성애 결혼을 이걸 완전히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떠나겠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지 어떤 내용을 좀 폭넓게 내가 생각을 좀 못했구나. 네. 로마서 12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트럼프 저기 노름 트럼프나 치고 앉았지 대통령을 왜 나가지고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미국의 대통령 세계적인 대통령이 될 때는 거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내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그러겠어요. 돈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더 내면 돼요. 우리는.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사실 트럼프가 되는 것이 우리는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나눈 대화입니다. 뭐 정자도 모르고 다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신앙적으로 좀 어떤 면이 더 유익할까. 목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면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면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도 그래요. 성경을 볼 때 편협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좀 더 어떤 말씀을 폭넓게 봤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요한복음 19장 여기 26절, 27절 두 절을 봤지만 두 절을 보고 두 절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두 절이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폭넓게 생각해 봤을 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보세요. 요 말씀만 놓고 지금 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는 현장에서 자기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맡긴다고 하는 장면으로만 본다고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모친을 섬김에 있어서 예수님 남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한다 할지라도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단 말이에요.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자식하고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남하고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식. 예? 남은 아무리 잘해줘도 남이야. 자식은 좀 잘 못해도 자식이니까 자식이 편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자기 어머니의 짐을 왜 제자한테 짊어지게 한대요? 그게 과연 효도일까요? 자기 동생들이 잔뜩 있는데 그 짐을 제자에게 맡긴다고 한다면 그럼 제자가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제자와 함께 사는 어머니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그 부탁하는 것도 여러분 십자가의 저주라는 것은요. 제가 그 고난 주간 때마다 수없이 말씀을 드려왔던 얘기입니다. 네. 이 십자가형이 이 지구상에서 있는 형벌 중에 가장 처절한 형이 십자가 사형이었답니다. 예. 근데 얼마나 십자가 형이 저주스러운지요. 그 집안에서 누가 하나 십자가 형을 받았다고 한다면요. 그 집안에 살 수가 없대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바꿨답니다. 호적을 바꿨대요. 이와 같이 저주스러운 것이 십자가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그 십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음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요. 어머니를 부탁할 바에는 차라리 그 전에 부탁을 하지. 그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자기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진정 어머니를 위한 일일까요? 여러분 같아서는 죽기 전에 어머니를 차라리 제자한테 부탁하는 게 낫지. 거기서 부탁하는 게 부탁이냐 그 말이야. 부탁한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탁이라고 한다면. 또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영원히 살아나지 않으셨죠? 살아났어요. 예?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3일. 그럼 살아나서 부탁하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이제 야 우리 모친 좀 요한아 네가 네가 다 좀 모시고 있어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니까. 죽으심이 날짜로 3일이에요. 날짜로 3일. 그런데 그 처절한 현장에서 하필이면 거기서 자기 어머니를 거기서 부탁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얘기 요 본문으로 봐서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좁게만 보지 말고 넓게 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자기 모친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자기 제자에게 어머니를 위탁하고 있는 맡기는 그런 장면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에게요 어머니라고 불러야 돼요. 어머니를 위하는 일이었다면. 그런데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가정교육 사회에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러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자기 모친에게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이 나오는 말씀을 아까 요한복음 2장 4절 5절에서 나온 말씀과 연계해서 같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두 사건은 예수님과 모친과의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라는 여기서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아니라 즉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예?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관계, 이런 관계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자의 의도로 오늘 여기 본문을 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장면을 제가 성경을 대하면서 뭐 저는 뭐 어디에서 누구한테 이걸 듣고 배워서 무슨 책을 보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두 장면을 저는 대하면서요,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난 주간이 되기만 하면은 저는 이 설교를 했어요.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도님들은 뭐 들을 때 아니 목사님이 같은 설교를 반복적으로 왜 저렇게 하는지 우리가 할지 모르지만 저는 반복적으로 하면서도요 너무 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서 여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좀 폭넓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이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어머니에게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십자가 상에 있는 그런 예수님, 막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불러내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에 어머니를 불러내서 요한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갖느냐면 여자여 내가 누구라는 비밀을 당신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당신만은 나에 대한 비밀을 유일하게 당신만은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뭐 누구 자식인지 쉽게 밝혀낼 수 있지만 당시의 자식의 비밀은 어머니 외에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만이 그 자식이 자기 불륜으로 낳은 사생아인지 자기 남편의 자식인지 어머니만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람의 자식인지 비밀은 어머니만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마리아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의 나에 대한 비밀은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람의 아들인지, 내가 하나님인지 내가 사람인지, 내가 요셉의 아들인지 당신의 불륜의 아들인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지 당신은 알지 않냐 이게 당신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죄 몫이 뭐였죠? 한 가지였는데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죽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2번 재판을 받았거든요. 한 번은 종교 재판을 받았어요. 한 번은 정치 재판을 받았어요. 종교 재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요. 죄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 무슨 생산하냐? 아들이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아요.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요. 받는데 죄목을 없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요. 막 항의하니까 막 군중들이 하니까. 근데 그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당시에 신의 아들은 누가 신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로마 시저예요. 당시에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황제가 되면 그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요. 신적화시키는 추대식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등장하면은요 그 신에 대한 도전, 황제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건 뭐 정치적으로 사용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얼마든지 입을 열어서 한 번쯤은 구명운동을 필 수 있다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가는 예수님이 자기가 불륜의 자식이라면 예수님의 어머니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최소한 55은 되지 않았을까요? 60은 됐겠네요. 왜냐면 33세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거의 한 60살. 그 당시의 나이로 따질 때 60 가까운 여인의 나이가 거의가 죽을 날이 가까운 나이 아닌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가 불륜으로 얻은 아들이라면 자기 수치감 주겠다고 예수님 어머니가 자기 수치감 주겠다고 그래 넌 하나님 아들로 그냥 죽어라. 여러분 그럴 부모가 있을까요? 네? 자기 수치감 주려고 결혼 전에 자기가 뭔가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한 그런 그 수치를 감추겠다고 다 하는 거 조금 전 죽을 나이에 있는 할매가 자기 대신 아들 죽으라고 거기에 그러겠냐 그 말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그 자식의 고통 앞에서 아니요. 이 자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내가 자식을 낳았어. 내가 유일한 경험자요. 내가 주 예수의 내가 어머니요. 내가 잘못한 거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서 그 자식을 좀 살려내려고 구명운동을 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내 몸으로 낸 자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이 질문. 여자여 보소서 내가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소.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침묵을 합니다. 왜요?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요한의 기록 목적이 뭔지 아세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성자요. 또한 예수님은 인자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다 그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칠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인자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어떠한 이론이나 어떠한 위기가 오면은 다 파탄되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뭔데 종이 기독론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가 증거한 예수님, 마태가 증거한 예수님, 오늘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 대해서 종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라는 것, 하나님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내용을 잘 체계를 가지고 우리 믿음에 견고한 그러한 참 기초를 이루는 믿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